요한계시록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9장. 지난 시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승천하실 때 모습 그대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을 뵙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말이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풀이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립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걸 보니까 백마 탄 자가 오는데,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분이 공의와 심판하며 싸운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여러분, 백마는 보통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죠. 백마는 왕이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타죠. 그러니까 왕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기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다. 우리는 짐작해 알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백마 타고 오시는 분에 대한 이름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예수님을 넷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이죠.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또 메시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또 때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네 가지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참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참 참되고 진실하신 분인데,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변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악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충신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참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약속도 바뀌고 무효하는 것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침 바꾸고 저녁 바꾸고, 아침에 얘기했던 거 저녁에 바뀌고 조속이 변개하게 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바꿔요.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뭘 믿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얘기해 놓고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기가 힘들어요. 왜?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못한다.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너희들 구원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신, 신실한 분이고 진실한 분, 신실한 분, 믿어도 될 분, 믿어야 될 분이죠. 그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악과 싸운대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공의를 가지고 악과 심판하며 싸운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면 얼마나 든든해요. 자,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이름 지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그 백마 타고 오신 분 이런 분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게 알 듯 말 듯한 말이죠. 눈은 불꽃 같아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머리엔 많은 관을 썼다. 머리에 관을 썼다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군주체제 때 왕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왕이에요. 때때로 왕비도 왕관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극을 봐도 왕이 왕관 쓰죠. 그 다음 간헐적으로 왕비가 왕관을 쓸 때 있어요. 여왕의 왕비가 쓰는 왕관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는 말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이 주님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아주 위험이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권세는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권세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랍비였지, 선지자였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로 왔는데, 랍비로 왔는데 결국은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래서 참 불쌍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의미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견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하나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아주 허름하게 옷 입고 낯선 마을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나그네쯤으로 생각합니다. 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여겨보지 않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등장을 할 때 많은 병사들과 함께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를 외치죠. 뭐라고 외치나요? 아맹어사 출두요. 마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민정시찰하는 거예요. 왕 대신.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 있는 관리가 제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고 제대로 못하면 아맹어사 출두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어명을 받아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땐 나그네고 힘없는 사람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알아요. 자, 주님은 그런 권세를,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분.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피 뿌린 옷, 그럼 우리는 짐작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과연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인이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대요. 자, 창에 찔리고 또 채찍에 맞고 과다출혈하는데 과다출혈해서 심장 마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의사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의학자들이 아마도 심장 마비로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뿌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보혈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 뿌림. 자, 그렇다면 이 피 뿌림이 딱 하나 대속, 보혈의 은혜만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뿐 아니라 피 뿌림.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피를 흘리셨지만 옷에 피가 묻을 일이 있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다 쪼개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옷을 걸치지 않으셨어요. 수치를 주는 거죠. 옷을 다 벗깁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너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사람 벌거벗기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매달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게 대속의 의미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엄중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죠. 8월 15일은 우리에겐 해방을 준 날이지만 일본은 패망을 한 날입니다. 부끄러운 날, 수치를 당한 날, 그들은 멸망한 날이죠. 그러나 연합군은 우리는 해방을 얻은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 기쁨의 날, 영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대적했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핏부림의 옷에 묻었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대적자들 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심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이 있어도 왕 중의 왕, king of king이라고 그러죠.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주의 주, 이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어도 최고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세상에 주님과 비견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겠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울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알죠. 마구간에 말들이 누워있는 마구간, 말은 누워있지 않죠. 말들이 있어야 된 마구간에 예수님께 오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선포하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가까운 몇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와 다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선포하고 이 땅에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오실 때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가 알았겠죠.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런 분이 이제 오시는데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요한계시록에 흔히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 교우들은 부활주일이 되면 하얀 저고리를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자, 이제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쭉 따라갑니다. 예수님 오시면 악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죠. 그래서 악의 세력은 세상 끝날까지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악의 세력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만 악한 세력들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시험이 없냐? 믿어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만 있다고 시험이 없냐?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도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시험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권세는 꼼짝 못하죠.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경성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셔서 주님 뵐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했는데 그때도 마귀가 시험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깨어있을 때, 그런데 마귀가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도요, 아주 거룩하고 귀한 일 하는데, 이 귀한 일 하는데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깨어 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더 극심하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도 시험이 오고, 성전 건축 다 하고 나도 시험이 나요. 왜? 그 거룩한 일, 귀한 일들을 우리가 헌신적으로 했는데도 시험이 옵니다. 또 부흥회하고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또 시험이 와요. 가는 길에도 시험이 오고.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님 말씀하죠. 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그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투적으로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해요. 마귀는 우리의 강점을 시험하지 않고 약점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으니 가장 시장하시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라. 그게 제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너 힘드니까 사람이 살아야 뭘 하잖아.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
여러분,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 웬만한 시험으로 마귀가 시험하냐? 아닙니다. 야, 요건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내 믿음의 길 가야 되냐? 그거 가지고 시험해. 주님, 내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내가 바쁜데 이거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먹는 거예요. 마귀는 너 먹는 거 급하니까 그거 먹고 다른 걸로 시험한다? 그렇지 않아요. 감히 마귀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가장 약한 부분.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 시험이 그걸 끝나나요? 계속 시험하죠. 감히 주님을 시험을 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간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오세요?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런데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저 십자가를 지시면 신적인 권세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내가 좀 피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뭘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귀한 일, 복된 일이니까 내가 이건 잘할 수 있겠다. 시험이 온다니까요. 시험이 와요.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시험이 와요. 내적인 시험도 오고 밖에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다 박수 칠 줄 아세요? 제자 훈련하면 조롱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 교인들 가운데 조롱해요. 그 제자 훈련한다고 뭐 달라져? 너 제자 훈련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 이러고 조롱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니까 이만하다고. 안 한 것보다 하니까 이만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데 왜 그걸 비난해요? 목사님 이제 제자 훈련 그만하세요. 왜 그만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그거 목사님 병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세상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의 병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병사를 만들지. 이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데 말하는 게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은혜 자리에 시험이 올 수 있고요. 그 시험에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험에 그 빌미가, 그 시작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팔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같이 최후의 만찬하면서 다 예수님께 묻죠. 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로주다가 예수님 봤는데 주님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니죠. 그 나는 아니죠 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배반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고 가로주다만 돌아오지 않았지, 다 그들이 나는 아니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그 순간에 예수님 제자 누구 하나라도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저 힘없는 여인들 목 놓아 울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주님이 재림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 이제 천년왕국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궁금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마지막 날을 잘 대비해야 돼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은 할 수 없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망신 나가니까.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벌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 영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 너무 유치한 얘기 같은가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 사람도 부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악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니까 조금 눈들이 이상해요.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 예수 믿는 사람 부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하다 악하다는 말은 우리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저 사람 선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더 선한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이라도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의 선하다라는 말은, 저 사람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뜻대로 사용되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사용되면 선한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 개념으로 선하다 악하다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는 마이크가 이렇게 잘 사용이 되면, 소리를 잘 내면 이건 선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마이크 역할을 못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히브리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건 선한 거예요. 마이크가 비싼 거고 싼 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원래 만들어진 뜻대로 사용되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래도 뭐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거 틀린 얘기죠. 뭐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막 그러면서 저주할 건 없지만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선한 것이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좀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참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기특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일 해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사람의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야고보서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야, 내가 믿음이 있어. 야, 성경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데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주님 말씀을 가만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저런 행동을 보면 생각해 보게 되는, 그건 뭐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구원받았을까라는 의구심은 갖게 되죠. 의구심은. 정말 저렇게 하는데 구원받았을까? 내가 그걸 뭐 판가름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판가름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해 보게 돼요. 온전한 믿음 뭐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니까 선한 길을 걸려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세상에 가면 아주 평판이 안 좋아요. 악해요. 어떻게 저런 심보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으나 저 사람이 저거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행동은 영 엉터리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민 뭐예요? 도대체 이게 믿는 게 뭘까? 그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열매를 보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 행한 사람. 그건 도덕적 윤리적 악행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시기는 믿는 사람과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서 영생의 심판을 소망하며 영원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상을 주고 이런 일들이 쭉 전개가 돼요.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잘 안 되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잔치가 있고, 어린 양 잔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음식을 차려놓고 그런 잔치가 아니라 가장 큰 잔치는 그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혼인 잔치, 우리가 이 앞에도 말씀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천년왕국 전에 있고, 그 다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상을 받아요. 우리 행함에 따른 상. 우리가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는 거예요. 그런 경주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뵙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경주해서 언제 주님 뵙든,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 뵙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생의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경주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